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래서 많이 힘들고 또 몸과 마음이 좀 지쳤지만, 그러나 에돔의 경계를 벗어나고 또 모압의 경계마저 벗어난 다음에 그 이북 지역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세를 몰아서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쟁은 이거 어떻게 이겼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소규모 국지전에서 승리한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거의 한 나라와의 전면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것이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 명령을 내려주셨는지 궁금할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의 경우에는 별다른 하나님의 간섭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냥 통과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고 군대를 몰고 나왔죠.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군대만 무찌른 것이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땅, 모든 성읍들을 다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차지하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산 왕 옥에게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바산 왕 옥도 어떤 협상이나 이렇게 타협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싸움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헤스본 왕 시온보다 바산 왕 옥은 더 군대가 많았고 더 힘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나라도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겨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진작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땅을 그리고 모압 땅을 숨죽이면서 이렇게 우회해서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이게 어떻게 일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원망을 하고 모세와 다투지 않았을 뿐이지 분위기가 그렇게 신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의 전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 승리는 뭔가 포로를 남겨놓고 상대방의 전리품들을 얻어서 돈을 좀 벌고 그런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투는 상대방의 모든 사람들, 상대방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상대방 나라 사람들이 양육하던 가축들도 다 죽이고 그들의 의복이라든가 성읍들은 전부 다 불태우는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22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22, 23, 24 꽤 큰 이야기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행한 이야기로 그렇게 또 흘러갑니다. 자,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돔 땅을 지나 모압 땅을 지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뿐 아니라 모압과 암몬 사람하고도 다투지 말아라. 조용히 통과만 하고 그들의 마을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그들의 음식을 먹었거나 물을 마셨으면 값을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 아니다. 그 땅을 욕심내거나 그 땅을 뺏으려고 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조상의 시대로 올라가면 너희들의 형제 민족이다.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압과 같이 인구도 별로 많지 않고 차지하고 있는 땅도 그렇게 넓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바산왕 옥의 나라나 헤스본왕 시온의 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다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격해서 그들도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들의 소유를 뺏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통과를 해서 저 먼 쪽에 북쪽에 있는 그 이방 아모리 사람들을 격파를 하긴 했는데 다시 내려와서 모압 사람들을 공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모압 왕 발락이라는 그런 인물이 소개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야, 저놈들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엄청나게 강한 나라들, 그놈들이 얼마나 강한지, 예를 들면 헤스본 왕 시온은 모압이 상대하여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스리던 땅의 상당 부분을 헤스본 왕 시온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헤스본 왕 시온을 가볍게 박살을 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모압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두려운 마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강력한 두 아모리인의 나라를 박살을 내더니 다시 우리 모압 평지에 와 있다. 저 녀석들 언제 우리 쪽으로 진군해 올지 모른다. 저 녀석들이 오면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런 의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모압과 같은 경우는 강력한 중앙 집권의 왕이 있고 또 어떤 법령이 반포되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족 단위 또는 도시국가 단위 그런 연합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연합체 중에서 그 부족국가, 도시국가 중에서 제일 큰 그런 어떤 도시의 수장이 전체 연합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귀족들 또는 고관들은 다른 마을, 다른 도시, 다른 부족의 대표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보면 이제 모압의 고관들뿐 아니라 미디안의 고관들도 등장을 합니다. 미디안은 모압하고는 좀 다르죠. 사는 위치도 다르고 민족의 어떤 뿌리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당시 미디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중앙 집권적인 왕이 있고 어떤 통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에 어떤 집중되는 그런 어떤 구심점, 그런 어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어떤 단결력 이런 건 별로 없었고 각각 흩어져 살면서 자기 근처에 있는 나라들 그 사람들과 무역을 하고 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미디안 사람들 일족 중에서 모압 땅에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다투려고 하지 않고 모압 왕의 신하처럼 모압 왕에게 약간의 세금을 바치고 모압 왕의 지시를 따르는,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를 받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같이 살고 있었죠. 자, 그래서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 중에 일족들이 이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의논 중에 자신들의 실력만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떠올린 사람은 발람이라는 점쟁이였습니다. 점술가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는 지금 모압 땅으로부터 엄청나게 먼 곳에 살고 있습니다. 브돌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뜻하는데 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쪽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무당은 워낙 유명합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축복의 내용이든 저주의 내용이든. 그 대신 복채가 좀 비싸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쪽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발락 왕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여러 귀족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발람 점술가를, 이제 발람 선지자라고 과거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히브리 선지자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매우 악한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되었건 발락 왕의 사절이 저 멀리 부돌 땅까지 올라갔습니다. 물어물어 그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의 집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벌써 옷차림이라든가 타고 온 마차를 보면 그냥 상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아주 고위 관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수레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 뭔가 재물이 실려져 있는 그런 수레와 같은 그런 수레들이 많이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모압 왕 발락 왕이 보내서 온 자들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한 민족이 올라와서 우리나라 옆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을 우리의 힘만으로 제압할 수 없으니 당신께서 오셔서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발람 점술가가 마치 참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으시오. 하룻밤 여기서 주무시오. 내가 지금은 당신들의 말에 답을 줄 수 없겠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면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소. 그렇게 해놓고 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도하고 하나님 주여 어떡합니까? 주여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밤의 꿈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이 발람 점술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 종교, 여러 귀신들과 접신을 했었던 그런 부류의 점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니네 집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은 대로 합니다. 뭐 저 모압 땅에서 온 사람들인데 뭐 애굽에서 올라온 어떤 민족이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힘만으로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저더러 저주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발람 점술가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저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 민족을 저주할 생각하지 마라. 그 민족은 나에게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하룻밤 유숙하면서 기다린 사람한테 답을 줍니다. 내가 어젯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어. 잘 들으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어. 그 민족은 신에게 축복을 받은 민족이니 저주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당신들이 부탁한 대로 할 수 없으니 돌아가시오. 저도 어쩔 수 없소. 그러고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귀인들이 복채로 가져갔던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빈손으로 선지자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죠. 먼 거리이기 때문에 꽤 많이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모압 왕이 아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보냈던 사절이 거의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돌아오자 모압 왕이 물어봤겠죠. 어떻게 됐냐? 보니까 선지자를 모시고 있지 않은데 좀 뒤따라오고 계신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 이제 고관들이 보고를 하는데 아이고 그 선지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던데요. 거절하던데요. 자, 정확히는 그 선지자가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명하셨고 발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보고할 때는 아이고 거절하던데요. 마치 발람이 자기 의지로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재밌기도 한 그러나 이스라엘로서는 조금 불행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딱 여기서 끊어지기에는 조금 아쉬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는데 자,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못 느끼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우리들이 복을 받은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 받은 게 틀림없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복, 돈, 또 무슨 건강, 세상적인 명예, 그런 것을 얻어야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낮은 수준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복을 받고 있으며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복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 미래에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우린 복받는 자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까닭없이 두려워하고 까닭없이 해코지하려는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어리석은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데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지? 그건 전혀 이상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험 요소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타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압이 그 밖에 여러 가지 민족과 나라와 종교와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무방비 상태로 그런 공격들을 당하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극복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과거에만 그러고 오늘날에는 안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막 기적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고 계시고 우리가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들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둔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뭔가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더 많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슴 뜨거운 신앙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